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고도 오묘하도다. 깊고도 오묘하도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너무 오묘하시다. 그분의 그 은총은 정말 깊다. 그런 내용을 다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악하여졌으므로 복음이 이방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됩니까? 야, 너희들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너희들 참 완악해진 거 잘했어, 이렇게 칭찬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했던 것은 죄의 책임은 그들이 스스로 짊어져야 됩니다. 완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면서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내 남편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게 됐어요. 그렇다면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내 남편 계속해서 죄된 자리에 머물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분은 없지요. 여러분, 남편이 완악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남편에 대해 빚진 마음으로 나 역시 남편을 위한 구원이 내 도구가 되도록 내가 자청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야 되겠죠. 그리고 남편에게 더 사랑으로 회복시켜야 되겠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깊도다 오묘하도다, 이 말씀을 저는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더듬어 봤어요. 다시 한번. 정말 오묘하신 거야. 그때 당시만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힘들 때 있잖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지나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너무 오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저를 여기 있게 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불순종하였음에도 지난주 말씀 계속 이어보면 신비스러운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은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하고 넘어지고 실족했음에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어떻게 했어요?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기 깊도다, 이 깊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여요. 분명히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여. 분명히 알 것 같은데 알지 못하겠어. 이것이 깊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그런 거 많죠? 분명히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여. 야, 내가 분명히 알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깊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랬죠.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식의 풍성하며 할 때 지식은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체화시키는 지적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의 깊이는 알 것 같은데 도무지 모르겠어. 보일 것 같은데 도저히 안 보여.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다 알아, 이런 분들이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만났고 체험했는데, 그래서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얘기하는 분들 있죠. 나 굉장히 그분들 두려워요. 하나님 막 음성 막 듣는다는 분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준다는 분들, 나는 무지무지하게 무섭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이 주시던가요? 내가 체험한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도, 가정에서 부부도, 자식에게도 우리 서로 다 몰라요. 그죠? 여러분, 남편 다 압니까? 아내 다 압니까? 몰라요. 여러분, 저 다 압니까? 잘 아세요? 몰라요. 저도 여러분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다 안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알 것 같은데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좋아하는 그 나물 중에 하나가 콩나물입니다. 제가 콩나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렇게 장 보러 가면 꼭 여보 콩나물 좀 사. 제가 꼭 그 얘기합니다. 콩나물 무쳐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국 끓여 먹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죠? 술 드신 분들 해장 술엔 국은 콩나물 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콩나물이 왜 좋으냐? 근데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만 콩나물 먹는답니다. 외국 사람들은 절대로 콩나물 안 먹습니다. 참 이상한 게 성경 얘기하면은 막 이렇게 고개 숙이다가 콩나물 얘기하고 이러면 이렇게 쳐다보는 거 참 신기해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들이 막 예화를 드나 봐. 그렇게 예화를 저는 많이 안 듣는데 오늘은 꼭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만 콩나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의대에서 과학적으로 이 콩나물의 성분을 연구했대요. 대단하죠? 이 콩나물을 연구했는데 콩나물에는 알코올을 분해시키는 아스파트산이라는 그러한 성분이 있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콩나물 무침을 할 때에 뿌리까지 합니까? 여러분들은 콩나물 잘 모르시네. 콩나물 뿌리는 잘라요. 그죠? 그리고 무쳐요. 뿌리까지 한다고요? 아니에요. 잘 못하는 분들이고 잘 하시는 분들은 콩나물 뿌리를 잘라서 무친대요. 근데 콩나물 국을 끓일 때에는 뿌리까지 끓인대요. 야, 그러면 우리 선조들 대단해요. 왜 그럴까 했더니만 이 아스파트산이라는 성분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뿌리에 많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해장국을 끓일 때는 뿌리까지, 그냥 무쳐서 먹을 때는 뿌리를 잘라서. 그럼 어떤 분이 그러죠. 아니 콩나물도 무쳐 먹어도 뿌리까지 해야지 왜 그러느냐고 또 그런 분도 있을 텐데, 그러면 좀 맛이 없대요. 이 서울대 의학에서 연구한 알코올을 용해시키는 아스파트산이 콩나물 머리에는 58%, 줄기에는 70%, 뿌리에는 87% 들어있대요. 아, 대단해요. 그죠? 우리 선조들. 아니 아기를 낳고 나서 왜 미역국을 먹냔 말이야. 우리 선조들의 지혜예요. 한국 사람만 이렇게 먹는데요. 여러분이 외국 사람들 아기 낳고 미역국 끓여 먹는 거 봤어요? 외국에 안 살아서 모른다고요? 안 한답니다. 한국 사람은 한다요. 지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인간의 지혜도 무궁무진해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지혜 얼마나 대단하실까요? 그렇죠? 제가 그 얘기하려고 예화를 드린 거예요. 민수기 33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쳐간 여정이 쫙 나타나 있습니다. 그 여정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33장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종을 따라 그들이 행진할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종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알루스를 떠나 르디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정해준 길이면 가는 길마다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는 일마다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정해주셨으니까.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하신 길인데 왜 그곳에 물이 없었습니까?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물이 있어야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리비딤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은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광야로 인도하셨음에도 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만나를 그들에게 날마다 주시겠다는 것이었구나. 그들은 그때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이처럼 측량할 수도 판단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깊고도 깊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오늘 우리들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앉게 하신 거, 이것은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와 지식의 능력이구나. 믿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의 은총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알고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교만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내가 했어요. 이럴 때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아세요? 네 지혜로 내 능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함께 하셨음을 바라보며 겸손해집시다. 하나님이 이 자리를 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 만남을 어떻게 헤어지는 만남으로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만남이고 하나님의 은총이었다고 깨닫는다면 어떻게 부부가 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의 결혼관은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신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신비한 능력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지녀야 합니까? 이것을 바울은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34절 상반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깊고도 깊은 주님의 마음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주님을 안다고 화신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속단하는 순간부터 실은 인간이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지요? 그것은 우리는 자신이 체험한 것을 절대화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아는 양 잘못 행동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무슨 체험을 했다, 무엇을 보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특별하게 관심을 갖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었다가 기도를 통해 병이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기도해서 병 나온 분 혹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도 병 낫게 하십니다. 사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막 그랬을 때 약도 못 먹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아내를 마루타로 그렇게 세워서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치료하시더라고요. 약도 끊게 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약 먹기 시작했습니다. 약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나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는요, 오순절, 특히 우리가 말하는 순복음 교회지요, 오순절의 영향을 무지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조용기 목사님,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마는 조용기 목사님이 한국 교회의 그 역할은 지대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 조용기 목사님이 되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막 이러면서 조용기 목사님이 흉내내고 그랬어요. 그렇게 조용기 목사님의 그 신학이, 그분의 신앙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요, 목사들은 금식을 안 하면은 능력이 없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통 40일 금식 2번, 3번씩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명함에도 꼭 금식 40일 2번 했음 여기 있었어요. 근데 금식 하나 못해서 사람들은 명함도 못 내밀을 정도로 그렇게 금식이 만병통치약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가복음 5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주님께 기도해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기도해서 귀신이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분께 왔을 때 주님이 나가게 하신 거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께서 그 아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반드시 금식해야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고 싶은 감동이 있을 때는 금식해야죠. 근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대화시키게 되면, 오직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절대화시키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각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가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교파가 많이 갈라진지 아세요? 그래서 교파가 생겨. 우리하고 안 맞네? 우리 나가서 교파 하나 세우자. 그렇게 해서 교파를 또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교파만 100개가 넘잖아. 우리하고 마음에 안 들면 왜?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것이지 내 체험이 아니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체험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이게 독선적인 자기 중심의 신앙은 버리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저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그 다양성을 저는 인정해주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뜻에 따르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34절 하반절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랬어요. 여기 보면 모사는 충고자, 상담자, 그런 뜻이 있어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주님께 충고자 되고 상담자가 되려고 나서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해주면 나 확 죽어버릴 겁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하나님을 상담하려고 들어요. 하나님 아시죠?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나 오늘 끝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목사님은, 그러니까 참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잘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돼요. 벼랑 끝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책도 있어요. 벼랑 끝에서 기도하다. 그러니까 저도 그 책 보면서 와, 벼랑 끝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삼각산 저 꼭대기 그 벼랑 끝에서 기도해봤어요. 왜? 와, 낭떠러지 아닙니까?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 보면요, 벼랑 끝에 많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기도하려고요. 벼랑 끝 기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많을수록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됐대.
내가 그 사람 떨어지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떨어졌대.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낮은 자리에 머물기 위함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 스스로가 뭐 하기 위함이다? 낮은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높아지고 싶거든요. 우리는 최고가 되고 싶거든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잘난 자가 되고 싶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님, 버릴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해서 주님이 상담자가 되시고 주님이 모사가 되셔야 되는데 내가 모사가 된다니까요. 이렇게 안 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그러잖아요. 내 병 꼭 나아야 됩니다. 여러분, 병 들었을 때 병 낫기를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가 나올 때는요, 항상 그 앞에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우리는 지금까지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내가 모사가 되고 내가 상담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안 해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므로 주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뜻과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뜻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병이 의사를 통해서든지 약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든지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최고의 방법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진짜 기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픔을 통해서 나를 더 겸손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이 연약한 모습 때문에 더 겸손한 자로 쓰신다면 그게 진짜 복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가 상담자가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모사가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5절에 그러죠. 우리가 주님께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내가 무엇을 열심히 했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런 적 많잖아요. 어떤 성도들도 보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더니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이런 것은 주님의 은총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총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나를 쓰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총입니다. 근데 대개가 보면 내가 헌금을 많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우리 집을 복을 주셨다. 11조를 잘했더니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11조가 뭐예요? 11조라는 것은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라의 백성입니다 할 때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듯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11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11조를 내면 복 주신다,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렸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다,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마음은 뭡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써주셔서 제가 이 몸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이거예요. 그 믿음이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가 열심히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교회를 맡게 했다.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제가 우리 열방 드림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것도 주의 은총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이 나는 이제부터 우상을 다 버립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모세에게, 바울에게 다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주의 은총 속에 사는 자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에게 언약의 약속을 주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구나 감사해서 그가 주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감사해서. 이 순서가 바뀌면 언제든지 나의 공로가 앞섭니다. 이런 성도 많습니다. 목회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감사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감사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로 교회에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자,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뭐하고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주님이 일하셨고 지금도 주님이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날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지금도 나에게 오셔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앞으로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분은 과거만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과거에 왕년에 아니에요. 그때 일하셨던 주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하실 겁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봐야 돼요. 절대로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잘했는데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잘하면 앞으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은총 속에 늘 거하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 확신하세요? 지난날도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면 왜 원망하냔 말이에요. 그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건데 왜 안 해주십니까? 저도 그렇지요. 그럴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어련히 더 잘 알아서 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주님께 더 맡기셔야 돼요. 저도 우리 둘째가 결혼을 안 해요. 그래서 좀 웬만하면 결혼 좀 해라. 아빠 같으면 웬만한 엄마를 데리고 살겠습니까? 내 마음에 맞아야죠. 그렇지. 그리고는 어제는 또 결혼식 간다고 머리 막 이러고 이제 갔어요. 속으로 너나 빨리 결혼을 해라.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다 결혼을 한다고 그러면은 은근히 부모된 마음에는요, 제가 왜 저럴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회개했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주님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실까? 그러면서 아내하고도 이런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하나님이 쟤를 빨리 결혼 안 시키는 것은 아마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럴 거야. 아마 결혼해서 사는데 티격태격하면서 네 잘났니 내 못났니 그러면서 부부가 싸우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우리 헤어지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사시게 하시려고 그럴 거야. 그리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 반대쪽으로 이루어질 때도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이것이 바로 주의 은총을 믿는 성도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나보다 얼마나 더 잘하실까? 콩나물
대가리, 콩나물, 꼬리 이 먹는 것도 우리가 다 인간의 지혜로 했는데 그것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위대하게 잘하실까? 여러분 그걸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답답한 마음 갖지 마세요. 저도 안 가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를 볼 때마다 그래, 네 잘났다. 네가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줄 거다. 그 믿음 갖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 너는 왜 안 가냐, 왜 못 가냐, 그러면요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습니다. 그것은 바꿔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알아서 하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지난 날도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셨어요. 여러분이 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예요? 주님, 더 내가 낮아지고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복되게 써주세요.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깊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우리가 감히 어떻게 알겠습니까? 2024년도 전반기를 여러분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6월달이 지났어. 야, 정말 빨라요. 그런데 그 지난 날들을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빠르다면 앞으로 날도 빨리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온다는 얘기는 우리도 이제는 곧 죽을 날들이 빨리 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오직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하셨고 주님이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주님이 다 이루실 것을 믿고 그분께 다 맡기고 사는 거예요. 이럴 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데요. 그렇게 안 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정관식 성도님이 오늘 이렇게 나오신 것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목사님이 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제는 기찬이도 나올 것이고 가은이도 나올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왜? 주님이 다스리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에요.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자녀들 내가 가르치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릴 때는 내 마음대로 되죠. 조금 커보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은 주님이 지금까지도 다 자녀들도 지켜주셔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고 장래에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오늘 말씀에 주님의 그 위대하심, 주님의 그 기쁘심, 주님의 그 오묘하심을 내가 깨닫고 순종하는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이럴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예전에는 38 이북이었는데 휴전선이 되면서 이제 남한이 됐습니다. 저는 꿈이 목사가 될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정 잘, 어머니 잘 모시고 우리 형제들, 왜냐면 우리 형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우리 조카들이 있고 우리 형수님은 늘 나를 많이 의지하셨습니다. 형수님은 지금 84 됐죠. 그런 형수님, 어머니 같아요 형수님이. 그래서 내가 우리 조카들 돌보고 내가 가정을 좀 돌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꿈은 공무원이었어요. 사실은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 속에 살았는데 공무원 시험을 딱 보러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연좌제가 있습니다. 아세요? 연좌제? 북한에서 빨갱이 집안이라는 거. 우리 집안이, 우리 외삼촌이 북한의 장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빨간 줄이야. 근데 이 빨간 줄은 공무원이 안 되더구만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농사를 짓느냐,
목사가 되느냐, 둘 중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으려고 하나님이 연좌제를 만드시고 나서 목사가 된 다음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연좌제를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없잖아요.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셨어요. 이거 한번 글로 써보시라고. 오늘 예배 끄고 성찬식 한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한번 써보시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글로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어 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띄워드릴 거예요. 거기서 선택돼 가지고 지난날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오묘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고. 제가 피곤한 한 입만 드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30년 40년 목회하면서 지나온 때 보면 우리 성도들의 모습 보며 교회의 모습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